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시간을 움직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의 운명적 저주를 끊어주고 한 그 인간이 그 어떤 과학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완전 해결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과학 믿으시고 정말 정신적인 과학 세계를 믿으셔서 오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에 안 풀렸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안 풀려지면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망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집니다.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도 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정말 이해가 됐고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을 다니는데도 은혜가 없어요.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삶의 변화가 안 와요.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옛날에 나 서건이하고 지금의 서건이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도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여러분 내 인생의 영혼이 힘이 들고 공고해서 계속 찾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정말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까? 도대체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뭘까? 도대체 사람과 일 관계 속에서 상처로 얼룩졌던 나의 이 영혼이 치료받는 비밀이 무엇일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얼마나 많이 두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만 제가 찾고 있었던 것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만 그 세 가지를 딱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싹 빼버리고 철학으로, 신념으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종교로, 규례로, 전통으로, 제도로 내 영혼이 완전 묶여서 사람 말에 길들여지면서 평생을 끌고 다니다가 내가 망했다라는 것이 딱 느껴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에 빠졌다. 이거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실패와 재앙과 저주와 진노가 찾아올 뿐 아니라 인생 살아면 사는 만큼 고통 속에 잠기는 것이다. 성경은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눌려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정신문제를 앓고 있고 사람들이 어느 날 가정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그래서 방향을 맞추지 아니하고 제사라도 지내지 아니하면 아니면 돌에게 빌고 나무에게라도 빌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자기 영혼을 덮어버리고 하룻밤 잠자다가 식사하세요 일어나세요 그런데 사람은 죽어져 있고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떤 아이는 착해가지고 신호등을 잘 지키기 위하여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하여 깜빡깜빡할 때 얘는 가만히 서 있고 깜빡깜빡하는데 조금 이상한 놈은 뛰어가가지고 건너간 거. 그런데 뛰어 건너간 놈은 살고 질서를 잘 지키자고 신호등 바로 밑에서 딱 서 있는데 거기서도 가스가 터져서 죽어버리고. 도대체 이게 뭐냐? 성경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원죄 운명에 묶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게 살으려고 몸부림을 쳤었던 성철 같은 그 중도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물은 남녀를 소개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된다. 둥근 수레바퀴에 나의 영혼이 걸려 저 수미산에 걸쳤다.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그래서 그 운명의 시간표 속에 자살이 일어나고 운명의 시간표 속에 어느 날 귀신이 들어가고 운명의 시간표 속에 개인이 자산이 망해버리고 운명의 시간표 속에 잘 나가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룹에 내 제 아들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딱 가는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화물뒤에 그냥 들이받아서 차가 그냥 2km 이상을 끌려갔는데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차 안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시려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을 만큼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믿지 아니하면 사망 권세 잡은 자 저주의 세력에게 네가 당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외로워 마세요. 왜 외로움이 찾아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망 권세 잡은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완전 장악하고 일평생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사단 권세,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을 밝혀주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막연히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막연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면서 위로나 받고 세상에서 얻어터지고 교회 와가지고 울고 짜고 그래서 사람 이용해서 살아보려고 그러고 교회를 이용해서 살아가 보려고 하다가 둘이 만나갖고 싸움질해갖고 터져서 갈라지고 교회는 찢어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볼 때는 왜 그리스도 하냐? 이 소리를 우리 선배들이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말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점점. 그래서 철없는 중들이 예수 아기 탄생 써놓은
나오니까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애기 예수, 아기 예수 탄생, 그리고는 교회에서는 또 석가모니 탄생의 날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부다 탄생, 예수 탄생. 그래서 기독교는 정교로 전락해버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나 자살은 급증하고, 교회를 다녔던 어느 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게 100만 명이 넘어버렸고, 이런 상황이 옵니다. 모든 종교는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사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단을 섬기고, 사단이 좋아하는 우상을 세우고, 사단이 좋아하는 무속과 점술과 부적을 붙이고 방향을 맞추고 제사를 지내줘야 되고 달래줘야 되고 온갖 지금 별짓을 다 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명태 대가리에다가 실을 감아서 얽혀놓고 집집마다 구석구석에 부적이 붙어있고 붉은 딱지가. 조상 어른들을 안 모시면 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상이면 나부터예요. 조상이 먹으러 오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이제는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보았는데 꽃갈모자 쓰고 타락한 악의 영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여러분 아버지의 형상으로 온 거예요. 아들아, 내가 배고파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섬기게 만들어서 방은 써서 붙여놓고 문 열어놓고 들어오십시오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집안에 귀신을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이래가지고 제사를 섬기게 되면, 제사를 많이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신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르고 과학자들이, 박사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시달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여러분, 성경에만 사단의 세력과 이 마귀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가정과 네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에베소서 10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화전을 쏘는 자가 있고 네 인생 전체 미사일을 공격하는 자가 있는데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이게 된다면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움도 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 버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차를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원수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건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놈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 여러분의 선배인, 여러분의 조상인 가인과 아벨이 돌로 맞아 쳐 죽게 만들고 살인자로 만들었던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존재하면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저주의 세력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짓밟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집안에서 나갈지어다. 오늘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상하게 예수 믿고 내 안에는 이상한 것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 그래놓고는 눈물이 이제 흐르기 시작해. 죽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지금 엄청난 비밀은 망각한 채, 심지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악한 영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하나님의 사자들과 싸움을 당하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자가 있는데 그걸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는 자가 이 땅에 내어 쫓겨서 인간들을 이간하게 될 것이며 인간을 분열시키게 만들 것이며 인간을 파괴할 자가 있으니 원수를 제할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셨음이니라.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사상에 여러분이 완전 체질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땅을 다스릴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고 충만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오늘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한 가정이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예배드리러 와 있는데 이상한 행동을 지금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차라리 나요.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근데 이상한 행동도 안 해. 집에서 담배만 계속 피는 사람 있어. 365일 반응도 없이 교회도 안 오고. 그게 사실은 더 무서워요. 오늘 여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잖아요. 33절에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회당에 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런데 이상한 행동으로 귀신 들린 자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예수요. 34절 함께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이제 나 죽었구나. 이제 끝났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속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저주의 세력이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놈 이야기하는데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오늘 눈만 떠도 기적이 일어나요. 목사님 나한테 이놈 하지 마세요. 그럼 한번 벌떡 일어나요. 오히려. 그럼 오늘 기적이 시작됩니다. 나를 깐다고 그러지 말라니까. 이건 오늘 본문 지금 잘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부터.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여기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내 안에 지금 이상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지금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가득하다. 거짓과 위선과 믿는 척, 응답받는 척, 교회 다니는 척, 완전 거짓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가 그랬었다니까요. 과거에 은혜 못 받던 시절,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던 시절, 사람과 일 속에서 뭔가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는데 내 개인의 문제에 변화 없이 살아갔던 과거의 모습, 이게 내 안에 이런 게 가득했었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참 구주로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그래서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냐. 알긴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시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이미 어둠의 영의 실체가 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그리스도가 살리셨다 그러는데도 뭔가 가난의 저주 속에, 뭔가 질병의 저주 속에, 뭔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신을 알면서도 은근히 하나님을 거부해요. 안 되고 있으면서도 뭔가 거부해요. 그러다가 마귀가 악질이니까 어느 날 운명에 묶여서 암덩어리에 한 도개가 들어가면 그때 막 왜 사람들 중에 나쁜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을 갑자기 막 삿대질 해가면서 막 분노를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죄를 주십니까? 하나님 막 이래요. 막 이래가지고 막 전 가족과 가문에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었다고.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와 진리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질병으로 가난으로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저주형이 내 안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여러분 인생에 삶의 변화도 없이, 영적인 변화 없이 그냥 살다가 죽을 뻔했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 내 안에 있는 저주의 세력이 빠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어둠의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이걸 할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내 안에서.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생명의 성령이 법이 내 안에 들어가 계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방해하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영아 떠나가라. 이걸 내가 쫓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안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사랑교회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어느 날 바벨탑 이루어놨다가 무너지고, 여러분 건설 회장님이 지식이 없어서 아니면 명예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그냥 다리를 건너가다가 야 나 토할 것 같다. 잠시 반포대교 위에서 차 좀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토할 것 같다. 문 좀 열죠. 잠시 내려야 되겠다. 내리자마자 그냥 갑자기 떨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집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성까지 바꿔가면서 남편한테 그걸 얻어맞아가면서 재산을 지켜서 몇백억을 만들어 놓고 그래 목욕탕에서 압박 붕대로 감아서 죽어야 됩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나는 룰루룰루 잘하고 가는데 상대방이 건너편 반대쪽 차선에서 고속도로 그 안전벽을 들이받아갖고 안전벽 덩어리가 이만한 큰 덩어리가 툭 튀어서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차를 돌렸는데 그 차선에서 반대로 고속도로에서 4차선에서 돌려갖고 그냥 정면으로 화물차를 받아서 죽는 게 이게 우연입니까?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실로 오늘 이 증거를 붙잡기 시작하면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존재를 여러분 오늘 인정한다면
하면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됩니다. 영적인 존재를 여러분이 빨리 인정해야 돼요. 오늘날 올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틀린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지금 귀신의 세력,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 실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폭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귀신에게 사단에게 내어준다. 빼앗겨버린다. 영적 존재가 믿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던 가인은 예배드리고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조종을 받으니까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단의 대가리를 밟게 되면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해줬는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가인이 짱돌을 집어다가 자기 사랑하는 친동생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예요. 제일 뒤통수를 많이 까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인들이에요. 지금은 사단이가요, 뒤통수 쳐서 돌로 때리면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정체를 깨달을까봐 이젠 말로만 뒤통수를 쳐요. 표시 안 나게. 기가 막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영적인 그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대가리를 밟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귀신의 문화가 임했고 지금 귀신을 섬기는 세상이 왔고 바라는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 명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뉴에이지 사상. 그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뉴에이지 사상. 이제는 귀신을 섬기다가 이제는 더 시달리고 더 정신들의 문제가 오니까 이제는 네가 신이다 그래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각자 지금 신이 뜨는 거지 지금. 사람 신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여러분 뉴에이지 사상이 지금 전파되어지면서 한국도 좀 심각한 귀신의 문화가 덮었는데 그게 뭐냐? 등록된 무당만 1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무당 언니 찾아가서 전보로 다니고 구댔는데 어느 날 뭐가 찾아온 거예요. 실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장군이 지금 슬퍼하신다. 그래갖고 장군이 들어가서 장군 모사. 너네 조상 저 백두산 산신령님이 슬퍼하신다. 그래갖고 산신령 구대가지고 어연심 들어간 노인 같은 사람이 들어가고. 그래갖고 이 처녀가 말이요. 이 지랄하고. 그래가지고 또 애기가 네가 처녀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의 소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애기 귀신 불러가지고 집어넣고. 그래갖고는 이거 말이요. 60 먹은 할머니가 애처럼 맛있다. 아이고 아이스크림 좋아.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점을 봐요. 경제인들이. 그것도 정치인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구설하고 부정을 가지고 문화 차원에서 지금 국가는 자꾸만 그 사람들을 부추겨서 학과도 만들어버려서 이제 학과도. 국회에서는 뭘 통과했느냐? 점쟁이 언니들도 성직자다. 그래서 성직자요. 그때 어느 정부 때 그랬느냐? 김영삼 정권 때. 일본은 이미 귀신의 문화가 800만이라고 자기들이 자청 이야기해요. 섬기는 것만 800만. 한 집 건너 한 사람 정신병자. 묻지마. 은둔형, 살인. 지금 여러분 굉장합니다 지금. 실제로. 인도나 네팔은 지금 자기들이 체크해놓은 것만 3억 개. 3억. 네팔과 인도. 대만, 중국은 곳곳마다 집집마다 우상과 산당과 제당을 세워놓고는 완전 타락하고 지금 방콕 눈에 보이면 절간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원하셔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시면 이제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받았다면 오늘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완벽해요. 여러분, 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느냐면 마태복음 12장 25절서부터 45절에 보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어져 있는 착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가정마다 전부 다 분쟁의 처소가 왔을 뿐 아니라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자꾸 네 인생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인생이.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절서부터 18절에 보니까 각종 질병과 각종 재앙이 너네 집안에 들이닥친다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회당 귀신이. 오늘날의 교회는 전부 다 뭐냐? 위로만 해주려고 그래요. 위로만. 귀신한테 당한 사건을 교회 와서 위로만 당하게 하려고. 무엇으로부터 내가 공격을 당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위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큰
개무스럽 손과 발이 그 못이 생못이 들어갈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 아픔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전부 다 가짜로 알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 턱 떨구고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위장을 해놔버린 거예요. 마귀가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전부 다 그래요. 교회 안에는 권세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자마자 권세 있는 말씀을 그에게 던졌느니라. 그리스도다. 권세.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완전 흑암 세력 조종자인 사단의 세력이 가정과 질병에 지금 늪속으로 가난의 저주로 끌고 가는데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근거 딱 이것만 하나면 돼요. 모든 저주를 대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저주를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끝냈다. 이거 믿어야 돼 이거.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신다. 이 신앙이 와야 돼요. 완전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온 것이다. 속지 마라.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여러분을 묶는 이유가 뭐냐? 율법주의로 돈 가져오라고. 뭔가를 여러분이 행위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저주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완전 안 되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 같은 경우는 죄의식과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죄책감과 죄의식을 심어주면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 못 견뎌요. 지난날에 사랑을 못 받았던 사람들은 왜냐면 왕따를 당하니까 재산 지키려고 남편한테 얻어맞아가면서까지 그걸 소유하고 있었다가 누가 죽었다. 그런데 돈을 안 빌려줘서 그렇다. 이런 막 소리가 들리니까 막 죄책감과 죄의식이 온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이거예요. 여러분 내면 속에 율법주의를 가득하게 만들어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 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되겠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귀. 오늘 구원받는 길, 내 의지와 내 삶과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셨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도 나를 운명으로 사로잡아가고 사주와 팔자 속에서 마귀 시간표에 의해서 당했었던 고통의 문제들, 재앙의 문제들, 진노의 문제들을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단의 대가리를 밟아버렸다.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기면서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실제적인 축복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면 싸워버리라. 그냥 내 안에 재앙을 갖다 주고 가난의 저주를 갖다 주며 우리 가정의 분쟁에 쳐서로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해버리란 말이야 이걸. 그래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온 교회의 십주인 가이오에게 하나님이 절대 이 비밀을 잃어버리지 마라. 너의 영혼이 충만해라. 그래야면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해지면서 하나님의 증거는 계속될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완전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천갈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독충을 말하는 거예요. 독충. 뱀과 지금 여러분의 살고 있는 이 현장은 뱀이 지금 드글드글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물으려고 불뱀 광야에 거기다 독충. 낮에는 돌 밑에서 잠을 자고 밤에는 나타나가지고 독을 쏴버리는 거예요. 기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게 독충이에요. 그게 전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단의 대가리를 밟으며 독충 끊임없이 여러분을 기절시키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속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 독충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게 그리스도예요. 신나지 않아요? 이런 걸 줬는데도 여러분 기분 나쁘다. 여기 아까 귀신 들린 내 안에 지금 뭔가 요놈이 있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그냥 간만 안 들렸으면 좋겠어. 아니 지금 여러분 참. 아니 여러분이 지금 한 발자국만 뛰어도 지뢰밭인데 밟지마! 그게 맞아? 아니면 그래 대져라 그게 나 그래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노래방에 가서요 그렇게
노래방 번호를 아는 만큼 사단에 대한 전략을 그렇게 알면 기적이 일어날걸? 여러분을 바로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여러분에게 독충을 투서서 기절하게 만드는 자들이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응답의 교회이고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능력을 얻으라가 아닌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권세를 주셨고 오늘 잠잠하지 말고 입을 크게 벌려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 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혹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큰일 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이 큰일 났다고 해서 그 큰일 난 현장에 뛰어들어가면 여러분이 같이 죽는 거예요. 절대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위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열쇠가 주어졌음을 오늘부터 실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저주령은 따라갈지어다 해야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고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지금 어디든지 계시는데 왜 이걸 안 합니까? 문제만 터지면 두려움으로 염려로 인본주의로 막으려 하던 모든 흑암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그러면 절대 바쁘지 않습니다. 바빠지지가 않아요.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바빠지는 거지. 보세요, 이제 시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시간이 많아야 돼요. 왜? 그 이름을 소유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느니라. 이해가 됩니까? 자, 영적으로 승리하는 실제적인 축복은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면 너는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을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장악한다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면서 사망의 문제를 사망시키기 위하여 사망하셔서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내 속에 있는 그놈을 진짜 결박하고 내어쫓는다면 사람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어둠의 영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정말 아직도 내 과거의 체질에 묶여서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어둠의 영이 지금도 있다면 사정없이 오늘부터 이제는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 담배를 필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소주를 먹을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이름의 최고의 맛을 보는 능력을 체험하는 전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개 찔르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젠 계심으로 이제는 운명대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새롭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도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혹시 되어졌고 성공했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교만을 갖다 줘서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해서 점점점 흑암 권세가 틈타고 들어와서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교만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공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재벌의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자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만인 앞에 그리스도가 하셨음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